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세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동한 대제사장들과 군중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주와 광기 어린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는 자가 어떤 분인지 몰랐죠.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옷을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인지,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후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문득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 놓고 마음이 떨릴 때마다 읽었다고 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듯하게 잘 살아도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째 말씀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죽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침을 뱉고 희롱한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리,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